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도 우리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창조, 타락, 구속, 이제 구속에서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구속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결국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의 범위가 어디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이 구속, 이 과정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속이란 창조 세계의 삶의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차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것에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생명과 생동감을 구속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것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은 불렀죠. 아담,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불러서 이 온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셨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직분, 회복해야 하는 것의 주체자로서 우리가 또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은 이 창조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죠. 이 창조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이 나라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라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의미이고요. 바실레이아라고 불리고요. 그 뜻은 왕권, 주권, 통치, 지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무를 역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약에서는 종종 표현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이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느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 예수님의 어떤 3대 사역,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올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계속 살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 병과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결국 회복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듯이 이 땅에서의 사역 역시 그 구원의 대표자로 오신 것처럼 모든 사역들도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본 구속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창조 세계가 죄와 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피조물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책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죄와 악의 사슬로 계속해서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피조물의 삶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그 회복하신 그 사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8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이것에서도 보면 사탄, 이 귀신이 이 여자를 18회 동안이나 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펴게 하시는 것, 사탄과 왕 예수님의 대결이었던 것이죠. 결과는 어때요? 여자가 펴졌잖아요. 결국 이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많은 악에 짓눌려 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또 그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이 회복되어 감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칭칭 감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사람이죠. 하지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탄과 왕의 대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타락해져 버린 이 창조 세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세계에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침투.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함으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타락한 그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침투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오는 시간까지, 이때까지가 종말의 때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아직이야, 좀 더 즐겨도 돼, 좀 더 죄지어도 돼가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긴박한 마음,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already but not yet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곧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세상이 새롭게 중생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창조 세계의 질병과 악마화에 대항해야 한다. 이러한 명령은 개인 생활, 예를 들면 약속 이행, 손님 대접, 친구를 돕는 일,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 광고, 노사관계, 교육, 국제관계 등 공적인 일에도 유효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오히려 우리가 만들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내 삶의 회복은 내 심리적인,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함을 얻는 이 세상, 회복되는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하시고 곧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구속의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왕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일만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왕권을 가리우는 일, 왕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왕권이 세상 곳곳에 미침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복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주변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남은 이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한 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들로 인하여 세계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풍성교회
또 우리 풍성교회 모든 권력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다음 시간에는 구속 세 번째 시간, 또 이 견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세한 예들을 함께 살펴보며 구속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